감사합니다. 네, 포항에 다시 오니까 너무 고향 땅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모인 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 초청이나 집회라기보다는 지저스 웨이브 포항 기도회라는 이름을 공지해 드렸는데, 지저스 웨이브라는 것은요 특정한 조직이나 단체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지저스 웨이브 단체 조직의 대표 이름으로 있습니다만은 지저스 웨이브는 하나의 운동입니다. 지저스 웨이브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불가피하게 지저스 웨이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불씨를 지키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저스 웨이브는 하나의 운동이 되고 하나의 흐름이 돼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디아스포라 민족 교회들을 깨우고, 북한을 열고 세계 선교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을 열어내는 마지막 때 이민족 교회를 향한 강력한 부르심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저스 웨이브란 단체에 소속되거나 조직에 포함됐다기보다는 이런 흐름, 북한을 열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운동과 흐름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한 달 정도 머물게 됐는데요, 한 달 동안 머무는 이유는 특정 교회나 특정 단체, 특정 조직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 온 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들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모임들을 오프라인 모임으로 한번 모여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있었고요. 또 이 지저스 웨이브라는 흐름과 운동, 물결인데요, 이 물결을 지역별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특별히 광주 전라도 지역에 지저스 웨이브 흐름과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광주에서 지저스 웨이브 광주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 흐름에서 오늘 포항 기도회도 열리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흐름들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청년들 수련회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8월 12일 날 서울에 있는 금단교회에서 집회했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 저주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육신의 강력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처음 모였던 집회였습니다. 여기도 아마 성경학교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그리고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가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온라인에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2년 8개월 만에 오프라인에 모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폭발력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인생이 변화됐다라고 고백하시는 분까지 있었습니다. 라이프 체인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역사 속에서 원하시는 기도,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갈증난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는 기도를 할 때,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십니다. 제가 이 문장 하나만 읽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저스 웨이브라는 게 뭔지, 당시에는 지저스 웨이브 대표라고 하는데 지저스 웨이브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일단 하고, 여러분들은 지저스 웨이브 포항 기도회에 오셨다고 하는데 지저스 웨이브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데퍼니션을 내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저스 웨이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단체 대표로 되어 있지만 저는 불꽃을 지키는 재단의 지기일 뿐이에요. 이 지저스 웨이브라는 건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은 뭔고 아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기비성 우상체제 포갑 아래에 있는 2천만 북한 노예동족을 해방하고, 북한 사람들 해방하기 위해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실 겁니다. 제가 특정 교회에 초대받아 가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시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 흐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북한의 노예 동족들을 해방하고 북한을 선교의 기지로 재건해서, 여러분 북한을 해방한 뒤에 뭐 할 겁니까? 저 땅을 우리는 선교의 기지로 재건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 땅에서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진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북한 땅에 학교를 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병원을 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북한을 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사막의 강을 만드는 자들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 재건의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만들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이라는 새로운 내륙으로 온 것처럼 우리의 한국 사회 여러 가지 갑갑하고 답답한 현실에 가로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내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북한 땅까지 확산하고 저 땅을 선교의 기지로 재건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 해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방하고 구원한 다음에는 저 땅을 재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며 뻗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통일된 한국을 성취해서 결국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선교의 길을 열어내는 것이 지저스 웨이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신 거예요. 늦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빨리 올 것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그 정수를 깨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너희들도 기도해라. 북한이 열리면은요, 만주와 시베리아가 열립니다. 만주와 시베리아가 열리면은요, 중국 공산당도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무너질지어다. 우리는 북한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저 포갑 체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중국 공산당도 무너져야 됩니다. 사실은 정치범 수용소의 원조는 중국이에요. 중국의 정치범 수용소가 라오가이라고 하는데 갇혀있는 사람만 550만 명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550만 명이 갇혀있고, 여기에 위구르족이라고 하죠. 회클족이라고 하는 저 티베트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디지털 전체주의라고 해서 모든 14억 인구의 얼굴을 인식하는 안면 인식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제는 숨어 있을 데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무조건 잡아가는 곳이 중국입니다. 이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가 중국 사람들만 노예 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한국에 쇼핑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 아니면 간부들과 연계된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중에 2%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 불구하고 98%는 사실은 노예들이에요. 북한이 열리는 것과 함께 중국도 열려야 합니다. 중국의 1억 명의 기독교인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와야 합니다. 중국 교회에 시진핑 사진을 걸면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은 성경책까지 이미 변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들 멋대로 바꿔서 예수님 자리에 시진핑 이름을 걸어놓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은 중국의 시진핑 질서도 예수의 명령으로니 무너지시어라.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그리고 1억 명의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살려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탄탄탄 국가들로 뻗어갑니다. 아랍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또 한 줄기 상념이 스쳐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을 연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북한을 열 수 있을까요? 못 엽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요 북한을 구원하고 해방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주체 사상이라는 시스템을 남한까지 독초처럼 뻗쳐놨는데, 아니 한국이 적화 통일 안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에 뒤집어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해서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이 깨지는 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요 그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거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임할 때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뒤집어집니다. 홍해가 가야진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요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요, 사실은요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책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겼나니 우리 안에 계시리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는 사람들은 들불처럼 일어날지어다. 믿는 자들에겐 이 같은 표징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사인들이 따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희가 온라인으로 성경학교 기도 모임을 매일같이 하면서요 정말 많은 부분이 병을 고침받는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데 무슨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느냐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회복은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뒤집어지는 걸 믿는 자들이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소경이 눈을 뜰 걸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사인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기에 믿는 자들의 사인이 따를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추하가 들었고 악한 원수의 진들, 수많은 우울증, 조현병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제가 성경학교 온라인 기도회를 1년 8개월 하면서 정말 많은 간증을 받습니다. 간증문을 제가 카톡으로 읽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암병입니다. 암병이 호전됐다는 분이 있는데 암병이 완전히 나은 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영원의 나처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파먹어 들어간 모든 염증과 연병과 열병과 암 정도에도 떠나보내실 까 믿습니다. 우리의 파탄 나가는 가정과 엇나가는 자녀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흑도 안에서 7번 단련한 은보다 더 깨끗한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영을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한 마음을 주님이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엇나간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보고 요즘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한국 나이로 19살이 됐는데요. 근데 이 19살 될 때까지 진짜 말을 안 들었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요. 어릴 때는 때려도 봤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더 말을 안 들어요.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고집 센 사람은 제가 3사람을 만났거든요. 하나는 저희 아버지예요. 또 하나는 저의 와이프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와이프를 뛰어넘는 고집이 저희 아들에게 있어요. 와우! 도대체 나는 이런 방향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은데 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느낄 때마다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나는 언제나 헌신적이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것만 챙기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진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많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근데 한 17, 18, 19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의 기질과 성격이 180도 확 변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합니다. 너무나 나이스한 아이가 돼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 아이에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구나. 그런데 저는 18년 동안 안 믿었던 거예요. 이 아이에게 했던 기도가 실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절망했던 겁니다. 왜? 지금 실제가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말이에요. 오락 중독,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이 돼 있죠. 말은 지질이 안 듣죠. 나한테 하고 나약하고 게으르죠. 그러나 우리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심장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낯을 내리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 구하오니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영을 내려주시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은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북한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의원, 도의원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다고 해서 북한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도요 사실은요 북한을 열 능력이 없어요. 제가 대통령이면은요 김정은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특공대를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 구출하라고 아예 전투부대를 투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마 저 그 다음날 암살당할 겁니다. 대통령이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해서 광야의 길이 나야 됩니다. 말씀이 임해서 사막의 강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만이라도 김정은에게 너 안 되겠다 내려와라 그러면 내일 새로운 세상이 북한 땅에 열리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김정은 얼굴 위에 손 얹고 가면 내일 숨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측근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데 하필이면 그 측근이 치아 기독교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내일 모레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땅에 임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싸움은요 지식의 싸움이 아니에요. 능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복음 통일 북한 구원 위해 기도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해외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300용사만 붙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처럼 여러분 심장 가운데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김정은이 예수님으로 물러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요만큼도 없으면 하나님이 북한 땅에 임하십니다. 지금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우 지적인 얘기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제가 다른 집회에서는 이 말씀을 안 드리고 포항에서는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광주에서는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는 첫 번째 껍데기를 하나 벗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첫 번째 껍데기, 두 번째 껍데기, 세 번째 껍데기 다 벗기고 마지막 씨앗 하나만 남아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땅에 심기만 하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의 힘과 능의 싸움이 아니고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고 예리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분별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나이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지만 잘못 기도한 것도 죄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못 기도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기도했던 부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PPT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PT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리모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안 넘어가네요. 역시 안 되나요? 안 먹죠? 넘어가나요? 넘어가네요? 아, 예, 넘어가네요. 아주 좋네요. 네. 제가 지금 한국 교회 북한과 통일에 관한 기도 흐름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3가지 정도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어떤 특정 교회나 교단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게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북한 통일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구체적인 어휘들을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글밥이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담아왔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런 기도는 정확한 기도가 아닐 뿐 아니라 잘못된 기도로 예시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얼마 전에 정전협정 70주년이었는데요. 한국의 7대 종단, 이 7대 종단에는 한기총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한기총의 위세가 지금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기총을 포함한 7개의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낸 성명서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남북 정상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통일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아마 읽으시면서도 약간 찜찜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낸 성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온 키워드는요, 우리가 대충 이런 긴 문장들을 보면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나왔던 키워드는 뭔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남북 화해,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통일을 위한 노력이다라고 하면서 6.15 선언, 14선언,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6.15 선언, 14선언이라는 것은요,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6.15 선언, 14선언은 김대중, 김정일이 만나서 합의한 6.15 선언과 노무현, 김정일이 만나 합의한 14선언을 의미합니다. 이 6.15 선언, 14선언이 지금까지 남북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을 위한 길이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6.15 선언, 14선언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고 기도하면은요, 결국 이런 흐름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가짜 평화를 위해 기도했어요. 거짓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혹되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다 이쪽으로 가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7대 종단이 지난 7월 23일 날 정전협정 70주년 맞이해서 낸 성명에 나오는 내용인데, 6.15 선언, 14선언이 남북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이다. 그런데 이 6.15 선언, 14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연방제 통일을 수용을 했습니다.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이 남측의 연합제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통일한다고 수용을 해버렸어요. 북한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요, 남한에 미군 철수하기 위해서 북한이 70년 넘게 대남 전술로 주장해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방제가 곧 적화 통일이다라고 설령 단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연방제라는 건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연방제로 통일됐다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주한미군은 필요 없기 때문에 통일됐는데 미군이 왜 있어라고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 연방제 통일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도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이거를 김대중, 노무현 씨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하고 정치적 합의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사문서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 뭐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정치인들은 원래 그러니까 이해관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통일의 길이다라고 인정을 해놓은 거예요. 더 심한 건 뭐냐면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PT에 하면은 그냥 계속 띄워주실래요? 네. 예. 4.27 판문점 선언은요,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한 남북 합의인데, 아니 이 4.27 판문점 선언도 남북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을 위한 길이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심각합니다. 이 4.27 판문점 선언은요, 6.15 14선언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즉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과 함께 종전선언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고, 나아가서는 저 서해에 NLL이라고 있잖아요. NLL. 이 NLL 지역을 평화수역이라고 그래서, 아니 이건 우리 바다인데 북한하고 같이 지키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바다인데 우리 바다를 북한하고 같이 지킨다, 북한 배가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바다를 북한한테 넘겼다라는 비판을 받는 성명입니다. 이게 4.27 판문점 선언이에요. 근데 이 4.27 판문점 선언이 남북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이다라고 종교 지도자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한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제가 우리로 말씀드리겠지만 한반도 비핵화가 있고요, 북한의 비핵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강도가 칼 들고 있다가 총을 들고 나왔어요. 그럼 이 강도가 총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는 뭐냐면요,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과 함께 남한도 비핵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게 한반도 비핵화예요. 근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은요, 언제나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은 북한이 맨날 주장하듯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한미동맹 해체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 한반도 비핵화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캠프 데이비드라는 데서 얼마 전에 했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시간 되면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 협의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해 놨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무슨 한반도 비핵화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저 바이든 저 영감 저 문제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해놓냐 말이에요. 북한의 대남전략원 용어인데,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사실은 대부분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서 부흥 집회로 은혜롭게 진행을 해도 되지만은요,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인생에서 약간의 활력소를 갖고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내용들을 굳이 저 글밥 많은 PPT까지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잘못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못 기도한다는 거는요, 그분들이 열심과 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북한이 안 열려요. 중국이 안 열립니다. 그럼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대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넘겨버리면 그럼 버스 떠나버리는 거예요. 기차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중국이 더 강력하게 팽창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럼 그때는 수습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들과 이 소담스러운 소망들도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잘못 기도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번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한국 교회 주류에서 주장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예, 이게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자, 이 기도문은요, 예장 통합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민족 공동체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100이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장 통합이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어떤 특정 교단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합동이건 고신이건 북한 기도하면 대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특정 교단을 지적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북 문제, 통일 문제 얘기 나오면요, 예전부터 스크럼 짜고 있는 생태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고질화돼 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기도문 만들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통합에 나와 있는 기도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네, 뒤에 말이 끊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도 종전선언 비판하더라고요. 대통령도 아는 내용이에요. 전쟁이 끝났다라고 남북이 선언을 하자는 것인데 좋은 얘기죠. 전쟁이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종전 상태로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종전 선언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종전이 됐다라고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정전 형태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아가서는 평화 체제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종전선언과 평화 체제가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 같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6.25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유엔 사령부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근데 왜 유엔 사령부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 한국에 주한미군이 한 3만 명 정도 있잖아요. 근데 주한미군이 있다고 해도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전쟁을 벌인다고 해서 곧장 투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한미군은 기지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한미군이 북한이 도발을 했다, 전쟁을 한다,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이러면 안 돼라고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아니요, 6.25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에요. 유엔 사령부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전이 아니라 이제는 종전이라고 해버리면 유엔 사령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미군이 있어도 북한이 도발을 하든 전쟁을 하든 개입을 못해요. 개입할 수가 없다고요. 더더군다나 한국인은 80년대부터 김일성, 김정일을 하늘처럼 섬기면서 주체 사상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금배지 달고 각 기관장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사파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주사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음흉한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저스 웨이브 포항 기도회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 특이한 현상도 아니었다고요. 저도 중3 때 북한 대남 방송 들었다고요. 고등학교 때 소금이라는 서클 만들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저는 정치의식이 일찍 발달돼가지고. 그 시절엔 그랬어요. 근데 저는 20살 되면서 정신 차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주사파들이요, 이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미군 필요 없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전쟁 끝났는데 미군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게다가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의미 없다 그럴 거예요. 왜? 중국이 있는데 중국 도움으로 가면 되지 왜 미국 도움으로 가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종전선언 맺어지는 순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치명적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과 그 뒤에 있는 중국 안에 빨려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일 종전선언이 맺어지려면요, 적어도 조건이 필요해요. 북한이 대남적화 정책을 포기해야 됩니다.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 미사일 개발 안 해야 돼요. 북한의 성취범 수용소가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북한의 노동당이 사라져야 된다고요. 북한의 공산주의 집단이 이 수렴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 종전이 되죠. 아니, 쟤네들이 맨날 나만 잡아먹겠다고 저러고 앉았는데 맨날 해킹 브레이브를 해가지고 해킹이라고 앉았고, 중국의 댓글 부대가 4천만 명이래요, 전 세계에. 한국어 쓰는 사람이 그 중에 400만 명이랍니다. 10%. 네이버의 댓글은 정상적으로 달리지가 않는다고요. 한국이 이런 나라예요.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이 200만 명입니다. 유학생만 2만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족들이 중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 명령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이거 통제하려고 비밀경찰서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비밀경찰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수사도 제대로 못 한다고요. 중국 눈치 보느라고. 한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아, 이런데 종전선언 맺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평화협정이요? 평화협정은 한술 더 나가는 거예요. 종전선언 다음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는데, 평화협정 맺어지면은요, 이 시에 평화가 왔으니까 미군 나가라 그럴 거예요. 이 시에 평화가 왔으니까 한미동맹 없애라 그럴 겁니다. 아, 그래서요, 북한의 백과 전서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데퍼니션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한반도의 전쟁을 야기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게 곧 평화협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교단에서 기도문이라고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근데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얘기했다가 제가 이 예장 통합에서 엄청 비판을 받았어요.
저를 이 다시는 유튜브도 못하게 하겠다고 나온 목사님들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님까지 그러더라고요. 이게 힘과 능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사라지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면 아주 견고한 생태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비판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서로 마음만 상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북한 사람들이 나의 몸인 것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인 것처럼 우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갇힌 자처럼 갇힌 자를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마치 우리의 아들 딸들인 것처럼, 하나님, 저 우상의 질이 예수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비판한다고 돌 던진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은 해야 돼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는요 좀 심한 얘기예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뭐예요? 미국 말할 나이도 없고 저 문제 많은 유엔에서도 개성공단으로 매년 1,000억 원에 되니 북한 정권으로 현찰로 들어간다, 캐시박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핵무기를 만드는 직접적인 자금이 된다고 해서 막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재개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강산 관광은 뭐예요? 북한 정권에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북한 정권은 폭력으로 지배하는 세력이고 북한 주민은 폭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북한 정권에 돈을 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좀 더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또 얘기해놨는데요, 인도적 지원 비판하니까 저 정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도 괴로워요. 저도 비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를 제가 지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인도적 지원은요, 여러분들 지금이 인도적 지원할 때가 아니에요. 인도적 지원은요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인도적 지원이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냐면요, 인도적 목적은 북한의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지원이라 그래요.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다라는 외피를 걸치고 있다고요. 정권이 나쁘지만, 정권이 악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도와야 된다는 논리를 앞세웁니다. 문제는 이 주민들이 돕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도적 지원은 정권을 통해서 주민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정권이 마음대로 배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아원이건 유아원이건 유치원이건 아니면 임산부건 뭐건 간에 이 사람들이 돕겠다라고 지원을 하면은 북한 정권으로 일단 들어가서 깔때기처럼 정권의 영양분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북한의 영양실조 비율이 43%예요. 절반이 굶주려요. 아니, 절반이 굶주린다고요. 근데 북한 군대가 몇 명이에요? 북한 군대가 몇 명 정도 되죠? 혹시 아십니까? 남한의 몇 배 정도 될까요? 북한은 2천만에서 2,200만 정도 주민이 된다 그래요. 남한은 5천만입니다. 2배가 넘어요.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이 2배가 많습니다. 근데 북한 군대는 남한 군대의 3배, 117만 명. 우리는 18개월 복무를 하지만 북한 군인들은 몇 년 복무하죠? 10년 복무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을 묶어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요 감옥이에요. 사실은 감옥. 이 사람들이 사회에 풀어놓으면은 이 젊은 남자들이요 43%가 굶주리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아랍처럼 민중봉기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 정권을 끌어내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군대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10년 동안 가둬놓는 겁니다. 청춘이 여기서 완전히 탕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7만 명을 가둬놓고 1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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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만 명을 가둬놓
밖에 사회처럼 43%가 굶주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구한말에 이모군란이라고 있었잖아요.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잖아요. 식량 문제였어. 식량 문제. 식량을 나눠주는데 거기 쌀하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주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군란을 일으킨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은 최소한은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회가 43% 굶주리기 때문에 군대만큼은 그래도 한 8, 90% 정도는 먹여줘야 돼요. 군대도 영양실조가 심하지만 이 사람들이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아원, 영아원 지원하는 물자들은 무조건 군대로 가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43%가 굶주리니까.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군대로 가야 돼요. 제주도에서 감귤을 북한에 보내기도 해요. 무슨 제과점에서 빵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군대로 갑니다. 게다가 민수 교포교회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 많은 물자들은요 상층부의 사치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은요 상층부에서 모반을 하든가 아니면은 하층부에서 반란을 하든가 뭔가 군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인도적 지원이 계속 들어가니까 군부대로 전용이 되고 군대 안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북한 안에서 쿠데타든 아니면 예전에 12.6 사건 같은 것이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식량이 계속 들어가고 사치품이 들어가니까 군부대로 전용이 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도적 지원은요 군부대로 전용됩니다. 인도적 목적은요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어디서 나옵니까?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옵니다. 노동교화소에서 나옵니다. 구류장 집결소 깡판이라는 수용시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변방지역 추방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꽃제비한테 나오는데 우리 아무리 많은 쌀과 비료, 빵과 우유와 국수를 줘도요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닥의 국수도 안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꽃제비한테 안 들어갑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안 들어갑니다. 배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급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줘도 배급을 안 받아요. 북한은 핵심 계층이 있고요 동요 계층이라는 게 있고요 적대 계층이라는 3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핵심 계층이 특권층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북한에 주든 무조건 핵심 계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배급받는 사람들은 핵심 계층만 배급을 받아요. 김일성 생일 때 눈가에 사탕이라도 받는 사람들은 핵심 계층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들은 동요 계층 일부와 적대 계층에서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는 배급을 안 받아. 이미 90년대 배급 체제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으로 북한의 고아원 영 사진 걸어놓고 저 불쌍한 사람들이 살립시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뭐 하느냐? 이 사람들한테 주자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하자 그래요. 한국교회가. 북한 얘기만 나오면 인도적 지원 얘기합니다. 북한 얘기만 나오면 인도적 지원 얘기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놔야 된대요. 통일 얘기만 나오면 인도적 지원이에요. 통일 얘기만 나오면 인도적 지원이에요. 지금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놔야 된대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의 주민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해방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저 김일성 우상숭배의 진이 점점 팽창하도록 윤활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인도적 지원이에요. 근데 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상상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은 왜 이러지 도대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얘기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판하고 돌 던진다고 해서 제가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네. 소송 제일 많이 거는 게 목사님들이에요. 그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람 마음 상하게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해서 이게 뭐 좋은 일이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혹되지 않고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예수의 흐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한 방향의 기도는 뭔가 아니요, 가장 인도적인 지원은 지금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북한의 기비성 38,000 우상들이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한국 교회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어리석은 일들을 중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물자가 하나님 북한 사람들 해방하고 구원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태국에서 유리걸식하고 있는 탈북자들,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한국 들어오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우리 자녀들 살리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역시 예장 통합의 기도문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말을 분석하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이 핵무장과 재래식 무기의 경쟁을 멈추고, 이거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예, 이겁니다.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다음 문장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는데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데 이런 말을 읊조리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자 그래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왜냐하면은요 사단은 말로 속여요.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속이는 자예요. 이 말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도 나쁜 의도로 이걸 썼는지 아니면 좋은 의도로 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말씀을 드려도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남북이 핵무장과 재래식 무기 경쟁을 멈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노리고 있는 나라들이 이권 분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양비론입니다. 강도하고 경찰이 똑같이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의 우상 숭배의 정권이 핵무기 미사일 만들고 도발하기 때문입니다. 천안함에서 한국의 용사들이 살해했기 때문이에요. 6.25 사범 때 이 범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악행이 중단돼야 돼요. 당장 핵무기 미사일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남북한이 핵무장과 재래식 무기 경쟁을 벌여서 된 게 아니라고요. 둘 다 나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핵무기도 없는데 무슨 핵 경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기도문에 집어넣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의 절대적인 악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절대적인 악에 대해서 둔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너무 과격하게 들려요. 너무 극우적으로 들린다고요. 그리고 한반도 화해, 협력, 평화라는 꽃바람에 올라타게 됩니다. 예수의 파도에 올라타게 되는데, 그래야 선교의 길이 열리는데, 그래야 예수님 못 쓰는데 엉뚱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는 전혀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지쳐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22년 동안 제가 도플이 되면서 봐왔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남과 북의 경쟁은요 영적인 대결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기는요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순교하는 사람은 한국 선교사들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은요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곳이에요. 2등도 아니고 1등입니다. 북한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입니다. 남과 북은 똑같은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양비론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은 기비성 숭배를 하고 남한은 만몬을 숭배한다고요. 여러분 제발 속지 좀 마세요. 만몬 숭배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만몬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자기 비하하게 만듭니다. 너는 안 돼. 너희들은 안 되는 놈들이야. 만몬 숭배하는 놈들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스스로를 정죄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들은요,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끊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도 멈춘 멀기 바쁜데 왜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정죄를 하고 있냐고요.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이 핵무기 미사일 만드는 걸 멈추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요, 더 웃긴 건 이거예요.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유튜브로 보십시오. 제 유튜브 구독하세요. 매일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십시오. 어차피 긴 시간 제가 말씀드려봐야 지칠 뿐이에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건 너무 핵심적인 얘기예요. 한반도에서 기득권을 노리는 나라들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지한 자기 반성을 안 하면서 한국에서 이권 분쟁을 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잘못들을 강대국들이 반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인지는 얘기를 안 해놨어요. 그럼 이거 보고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어느 나라 같아, 이거? 미국도 들어갈 거고요, 중국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본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거 과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일본과 미국까지 들어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이빨 내밀고 있는 구한말 같은 상황인 건 맞지만 이제 세계는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첨예한 신냉전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독사가고 무엇이 썩은 사과인지 봐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미국, 일본 같은 해양 세력들이 탐스럽게 익은 황금사과는 아니에요. 문제가 엄청 많은 나라들입니다. 미국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알겠더라고요. 미국 교회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침몰해버렸어요. 그나마 깨어있는 건 교포교회들이. 이 교포교회들이 대북 지원해서 문제지만 요것만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맨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일본도 문제가 많지만은요, 그래도 황금사과는 아니어도 독이 들어있는 부분만 잘라내면 먹을 수 있는 독사가, 썩은 부분만 잘라내서 먹을 수 있는 썩은 사과입니다.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는요, 이건 아예 먹으면 죽어버리는 독사과예요. 독사과를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썩은 사과의 문제점들을 잘라내고 먹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일본이든 젠더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거는 막아내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반도 상황이라고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북한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북한 문이 열려야 돼요. 중국이 더 커져버리면 북한은 안 열립니다. 그런데 이 중국을 어떻게 제어를 해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죠. 인구만 14억인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 200만 중에 한국의 지방의회 투표권 가진 사람들이 2만 6천 명이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문재인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지방의회 시의원 결정할 때 이 10표 차로 결정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2만 6천 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투표가 되겠냐고요. 이 중국이 점점 팽창하는 거예요. 점점 힘을 주체를 못합니다. 이런 중국을 막아낼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필요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중국이 더 커져버려가지고요, 이제 더 커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은 이미 중국의 식민지처럼 돼 있다 그러는데 더 커져가지고, 여러분, 대만을 침공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큰일이에요. 이게 대만 침공은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계속 침공하겠다라고 시진핑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2년에서 4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모든 국제 정세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2년에서 4년이냐? 내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대외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없어져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주한미군 철수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긴장감 도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리고 김정은하고 두 번이나 만났잖아요.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그 다음에는 한반도에는 굉장히 위기에 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은 트럼프가 선이냐 악이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불러온 거거든요. 우리가 트럼프를 자꾸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문재인인데 계속 밀어버리니까 이 결과가 빚어진 거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양반은 국방비 많이 들이니까 해외에 파병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만두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뭐라 그러냐면요, 트럼프만 재선되면 대만에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침공하면 어떻게 돼? 침공하면 어떻게 돼?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건 대만일 수 있지만 대만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보는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데 배를 통해서 99.7%의 물자들을 수입을 합니다. 0.3%는 비행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99.7%의 물자 가운데 33%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뱃길을 통해서 들여옵니다. 이 길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들여오는 물자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석유하고 LNG. 중동에 있는 원료가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대만이 침공돼서 점령되지 않는다 그래도 침공되기만 하면 우리는 33%의 물자를 못 들여와요. 그럼 한국은 에너지가 셧다운됩니다. 이 피해가 얼마 되느냐? 국방부에서 올 초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대만 침공 데이 1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4,500억 원 정도의 피해 손실액이 예상되는데 이게 직접 피해고 간접 피해까지 따지면 조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매일 조 단위로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 경제는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 와야 돼. 저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돌아서 와야 돼. 돌아서 오면 34일을 돌아서 와야 돼. 이거는 감당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중국한테 사정해야 돼요. 제발 우리 무역선 좀, 우리 유조선 좀 들여오게 해달라고 중국한테 싹싹 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중국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러겠죠. 한중 관계가 경제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너희들 말이야, 주한미군은 철수시켜야 돼. 한미동맹은 트럼프도 없애겠다는데 없애버려. 우리 한중 관계를 잘해주면은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우리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북한 건드리지 마. 북한 정권 무너지면은 시진핑 정권도 위협받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되는데 만일 대만 침공이 현실화되면은요, 북한은 안 열립니다. 북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오랜 기간 일제시대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중국 공산당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대한민국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구원 보험통이 말은 하는데 이 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기도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결과가 뭐냐? 한반도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겁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겁먹으면 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한 마리가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온다고 해도 너희들은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의 진이 무너질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우상의 진이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기존의 잘못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는요, 비판하고 도일 던져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새 무대에 담겨질 새술들이 나와야 돼요. 그 새 무대에 담겨질 새술들이 뭡니까? 바로 잘못 기도하던 흐름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장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복음 통일 북한 구원이라 그러는데 지금 미주에서는요 복음 통일 컨퍼런스, 북한 구원 컨퍼런스 정말 많이 열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북한의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서 주장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또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 또 인도적 지원. 아니 뭐지 도대체? 분명히 간판은 복음 통일이야. 분명히 간판은 북한 구원이야. 그리고 결론은 인도적 지원이에요. 아니 인도적 지원 좋아요. 그게 취미생활이면 해도 좋은데 지금이 인도적 지원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고 부르짖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중국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 침공하기 전에 한반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통일 북한군 컨퍼런스 주 강사인 분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읽어봐야 이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종전선언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 망신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장만 인용하겠습니다. 복음통일 컨퍼런스, 북한 구원 컨퍼런스의 주 강사로 나오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평화협정을 맺어야 해요. 그 다음에 통일은 점진적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일시의 통일, 즉 갑작스러운 통일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서독 통일을 보세요. 동독서독 통일한 거 보세요. 경제력 차이가 이게 4배가 났는데 동서독 통일을 갑자기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2년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남북한 통일은요 44배 경제력 차이가 납니다. 갑작스러운 통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점진적 통일합시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력을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경제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 일 없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미주 교포교회들이 이러고 있어요. 북한 구원 컨퍼런스 한다면서, 복음 통일 컨퍼런스 한다면서. 아니 뭐 이게 저 이런 거 딱 보면 이제 일단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자, 우리의 겉사람의 억장 무너지는 걸 잠시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 3박자는요 세트로 가는데 왜 이 주장들을 하는가 보면은 갑작스러운 통일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 대량 난민도 내려오고 남한에 온 3만 명 탈북자도 우리가 케어를 못하는데 이게 대량 난민 내려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자들하고 얘기해 본 사람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요,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갑시다. 북한은 좀 이제 점진적으로 경제력을 끌어올리면서 갑시다. 동서독 통일처럼 갑자기 가면 안 됩니다.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권으로 들어가는 거 아는데.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주장이 악한 걸까요? 이런 주장이 사탄적인 건가요? 마귀적인 건가요?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애매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싸움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에 임하면요 점진적 통일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통일 비용이 아니라 통일 편익이 더 많은 거예요. 2천만 노예들을 해방하고 구원한 대가로 우리는 복에 복을 더하게 됩니다. 번성케 되고 번성케 돼요. 우리가 복과 번성을 누려서 통일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국가가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통일하자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아니 그런데 왜 동서독 통일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통일은 안 되냐고 얘기한다고요.
대량 난민이요, 통일 비용이요,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무슨 대량 난민 통일 비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는 분이에요. 신발이 닳지 않게 하는 분이라고요.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1인당 GDP가 67달러에서 시작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한국의 경제는 이게 잘 되기만 하면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것이라고 조롱받은 나라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혁명했을 때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언젠가는 필리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코웃음 쳤다고요. 아니,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필리핀이 그때는 훨씬 잘 살았어요. 한국이 필리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먹여주실 거야, 입혀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만드신 거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기도하면서 세워진 건 다 아실 겁니다. 무슨 특별한 조선 구원을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열리면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지금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저도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귀신 쫓아버려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소리언제서 나와버려야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이 되면 지식의 영과 총명의 신이 와서 책을 봐도 빨리 봐요. 이게 다 헛소리네? 이거 다 개소리네? 그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통일비용 대량 난민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북한을 열면은 저 사람들 훈련해서 버려진 꽃제비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해서 만주 시베리아로 뻗어가야 돼요. 내려올 사람 내려오라지. 남한에 있을 사람 남한에 있으라 그러지. 난 있을 생각 눈꼽만큼도 없는데. 평양에 선교기지 만들어서 만주로 시베리아로 뻗어갑니다. 200만 조선족 살려낼 거예요. 50만 고려인들 구해냅니다. 이들이 중국으로 보내서 1억 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을 살려낸 거예요. 이 아랍이 열리면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어질까?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이분들이 복음 통일 컨퍼런스, 북한 구원 컨퍼런스 한다 그러는데 결론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인도적 지원이더라. 참 희한해요. 북한 정권은 악하대, 북한 정권은 나쁘대, 그리고 곧 무너진다는 말은 해요. 복음 통일이 곧 온대요. 장밋빛 환상을 잔뜩 보여주고, 그리고 인도적 지원합시다 그래요. 아니, 이러면은 북한 체제가 더 강화되는데, 시간은 가는데, 이게 악인가? 이게 사탄적인가? 마귀적인가? 저도 계속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뭐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악이라기보다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뭐라 그래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지도자분들이지만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어질까? 왜냐하면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큰 교회를 읽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이 교회를 읽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읽었어, 내 지식과 경험, 노력으로 읽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잘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시련, 환난, 고난이 오면은 불시험은 이상한 게 아니야, 내게 오는 불시험은 오히려 당연한 거야. 의인이 핍박받고 선한 자들이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지. 나는 담대히 이걸 이겨나갈 거야 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흔들흔들 거리지. 믿음이 흔들거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마귀다, 마귀적이다, 사탄적이다 라고 할 것도 없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 거고,
또 지나가는 세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재건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아펜제유 언더우드가 특별한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D.L. 무디 설교 듣고, 그렇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때더라, 저 영혼들이 살려야지 하면서 26, 27되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漆 같은 어둠인 조선 땅에 와서, 아니 이게 양반들은 자기들의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고, 이거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칠흑 같다라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요, D.L. 무디의 설교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26세 인천 재물포항에 와서 했던 첫 번째 일기장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 언젠가는 이 조선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희연해서 이승만 같은 사람도 나온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이 땅의 나라가 사라져버렸지만 하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일어나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1913년 한일합방되고 3년 있다가 이승만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지만 저기 만주 간도 지방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조선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선교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언젠가 이 민족이 교회의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언젠가는 이 민족은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동쪽에 이스라엘처럼 특별히 택한 나라라고 합니다.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폐허 위에 장미꽃을 피운 거예요.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만든 거예요. 북한의 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이 달라,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사실은요, 제가 성경학교 기도하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랑이 아닌 미움, 증오, 분노, 성냄, 짜증,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절망감, 억울함, 원통함, 이게 우리 안에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북한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북한 땅에 임하면 사네립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러 왔다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응해서 뒤집어졌던 것처럼 18만 5천의 아수르 병사들을 천사 하나가 다 물리쳐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뒤집어질 것을 믿습니다. 역대하 32장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전략대로, 우리의 방약대로 하면 북한이 열릴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가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북한을 해방할까? 애국정당을 만들면 해방이 될까? No way! 절대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청년 군대처럼 만들어버리면 될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에 응할 때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얘기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얘기한 거예요. 정권이 망할 땐 망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불쌍한 고아원 영아원 애들은 살려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지금 살려낼 수 있는데, 우리가 살려낸다는 그 인간적 노력이 결국 정권만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했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분별력 없었습니다. 왜 분별력이 없습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꾀를 부린 거예요. 역대하 32장 7,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 8절 함께 읽으면 좋겠네요. 역대하 32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여러분, 이 민족의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력들은요, 유다를 실어왔던 세계 제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처럼 북한 뒤엔 중국이 있어요. 그 옆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간이 잘 안 돼요. 푸틴은 우린 편이야 라고 주장하는 우파들도 있고, 시진핑을 자극하지 않으면 대만 침공은 없을 거야 라고 미국 욕하는 보수 세력도 있습니다. 분간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남북 화해 협력 평화를 하면은 북한이 열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인도적 지원을 열심히 외치는 북한 구원 강사도 있어요. 복음 통일 강사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재된 상황이에요. 이때 이 시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강하게 하면 담대히 하라. 겁먹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이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미혹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중국이 너무 커 보이니까, 러시아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래서 푸틴은 우리 편이래. 우파들이 그러고 있어요. 시진핑을 자극하지 말래. 보수가 그러고 있어요. 피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저런 성명들도 보세요. 다 보수 우파 성향 목회자들이 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리가 시진핑보다 1000만 배 크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리가 푸틴보다 100만 배 크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김정은을 덮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세상에 취하고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의 마하나임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이 선포를 했을 때 유다 백성은 호응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우리를 살리실 분이 여호와시요 우리를 구하실 분이 여호와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김정은 아니라 시진핑 아니라 푸틴이 아니라 누가 온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여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믿었어요. 안심하였더라고 나옵니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연애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긴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걸 믿은 겁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했더니 어우, 정말 영적인 전쟁이죠. 17절로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지를 귀신들한테
간구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1절로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끝나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들어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귀신 소굴로 들어갔더니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려 죽였더라. 김정은이 김일성 귀신 소굴로 들어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망할지어다. 김일성 동상과 함께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귀신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정사관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먹히게 돼 있습니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속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을 믿고 대적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양 정권 망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국 공산당들이 저도 무너질지어다. 중국의 비밀 경찰서들 다 드러나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간첩뿐 아니라 중국 간첩들이 다 폭로되어 스스로 망하게 하옵소서. 주사파 지하 조직들이 연계된 것들이 다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반도 위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